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가랴의 감사와 찬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사가랴 찬송에서 뿔은 능력과 권위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는 시편 132편의 말씀을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을 지불하고 팔려간 그를 자유하게 해야 된다. 1860년 2월 5일 뉴욕 셀리 마리아 닉스라는 9살 난 어린아이가 워싱턴에서 열린 노예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녀에게 매겨진 가격은 $900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마우스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모금하는 것을 호소해서 모아진 돈으로 그 어린아이를 노예시장 경매에서 샀고 그 즉시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노예 문서에 대해서
자유가 됐다는 문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속량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삭진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죄를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부터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하루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수만 가지의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날 그런 형법 구조에서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다. 우리 모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작게는 비둘기부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린다 했을 때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물론 다른 종교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다른 종교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죄를 사함받고 죽을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성탄절에서 사방에 추리 장식을 해놓고 캐롤이라고 노래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노래는 없어요. 찬송가에 관한, 찬송가의 탄생에 관한 노래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 시즌에 캐롤이라고 부르는 노래들 나오면 뭐 사랑 얘기하고 첫눈 얘기하고. 성탄절은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인데 예수님 없는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서는 안 돼요. 요즘 사방에 보세요. 성탄절이라고 한글은 별로 안 쓰고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빨간 모자 쓴 산타가 앉아 있다든지 코가 빨개진 누들프가 앉아 있는.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찬양이 되고 일평생 감사가 되어야 돼요. 죽을 사람 살려놓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찬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방인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해방시켜 줄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호떡 뒤집듯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자신들의 웃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고 영접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는 것 같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작게는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유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억압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맨정신 갖고 못해요. 그래서 월남전도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 주위 있는데 이 PTSD라고 그러죠. 장애를 갖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데 자기가 죽였던 사람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서, 그러니까 술에 늘 찌들어 있든지 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 옆에서 자기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전쟁 갔다 와서 폐인이 되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악한 것의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학을 띄다시피 싫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면 발작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붕괴 때 은혜 받아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총 비상이 걸려서 조용히 잠잠 있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가 해서 마귀들은 발작을 해요. 계속해서 죄로 억누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세상에서 잠깐의 그 만족과 기쁨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것도 감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타협이 없어요. 믿음의 양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역압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지켜온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생명으로 지키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것뿐이 못해요.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마귀는 진실을 얘기하지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뿐이 없어요. 마귀가 도와주겠어요? 마귀가 살려주겠어요? 살려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위장한,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한 마귀예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하고 병원 중에 회복 중에 있고 그래서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 사탄은 떠날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믿음의 약한 약점을 보이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나방에게 쿠키를 주면 쿠키만 먹고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쿠키를 주면 우유를 달라고 한다. 쿠키 먹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목이 말라서요. 옛날 저기 보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떡 하나만 내놓으라고 먹는 떡 하나만 먹고 가겠어요? 먹다 없으면은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와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죠? 신앙생활하다 믿음 생활하다 힘들어서 조그만 타협, 이번 한 번만 잠깐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발목이 잡히면 요만했던 것이 점점 커져요. 마귀에게 밀려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가정에 불행이 오지 못하도록, 가정에 우한 질병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이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삼성이니 LG니 이런 대기업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가 떨어지는데 국가 경제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는데 여러분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그만 이런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타격을 안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새해 신년에 우리가 예배드리죠. 여러분 매일 일하기 전에 오픈해 놓고 장사하기 전에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사장이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후주 되시고 주님께서 사업장의 주인 되셔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이 어려움 주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마귀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으며 돌아다녀도 우리에게 위협을 하려고 해도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 중에 그 구호 있죠. 이겨놓고 싸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이미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된 그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나에 대해서 마귀가 더 이상 그 죄를 고발하고 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진 십자가에 나의 죄의 문서를 못 박으셨다. 아까 그 어린 소녀를 노예 경매하는 데서 사들인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종 문서가 따라와요. 그 문서에 대해서 그것을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인이라는 신분, 새로운 신분을 발급해줘야 돼.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결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들과 뒤엉켜서 믿는 사람인자 믿는 사람들이 분간이 안 가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저들 가운데 있으면서 죄의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가 마음은 원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뭐 주일날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제일부터 뭐부터 해요? 회개 기도부터 하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결한 삶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것.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한 걸음씩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세상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6절부터 말씀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 덮어주실 수 없어요. 사랑은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엄연히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데 못 본 척, 없는 척 덮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끝없이 악해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처럼 잔인한 존재가 되고 마귀처럼 악랄해집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 날이 언젠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자기네들이 마지막 심판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 마귀는 날이 갈수록 더 발악을 하게 되고 악랄해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차피 나도 죽을 거, 같이 죽자. 마귀는 더 날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자인 김규신 선생님은,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경을 주어 의의 골절을 세우며 의의 혈액을 만들어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옛날엔 성서라고 그랬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 민족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뼈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피가 돼서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고 싶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겨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부유하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안보적으로 어렵다,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물론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도둑놈들도 있고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다른 나라 때문에 피해보는 거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거듭나서 변화됨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다 그렇게 미쳐서 돌아가는데 내가 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그냥 포기하고 세상에 순응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나라 민족이 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인 공황을 얻게 되고 힘들게 됐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뭐예요? 성화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나라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된 것,
여러분 K푸드 뭐 K 뮤직 음악이다 뭐 그게 하는 것 나라 없는 가운데서 무슨 K 음악이 나오고 K푸드가 나오겠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어야 외교도 되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없인 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피가 돼서 평생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사고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사고치면 문제 이렇게 떠는데 사고치게 되면 숨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옛날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당연하고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부르시기만 해도 두려워서 숨게 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내게 기쁨의 음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생하는 회복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물론 힘이 약하고 가진 게 없어서 이미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진 경험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시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늘 함께하며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기까지, 주님 계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줬어.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뼈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피가 됐어.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강건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늘 끼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